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피곤함을 이기고 잠을 이기고 주의를 이기고 뚫고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그만큼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기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갈급하며 주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이 간절한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오늘 하루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입니다. 여호수아 9장을 펼치시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자카를 인사 나눠볼까요? 하나님께 충성을 서약합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네, 이 의미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의 충성,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내가 서약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심산에서 낭독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할 때 아멘 하십시오. 네, 9장의 오늘은 말씀을 함께 묵상하실 텐데요. 오늘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은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도 함락하고 아이성도 함락을 시키고 이제 이스라엘의 승승장구의 위협을 느낀 가나안 땅의 기브온 주민들이 오늘 나오거든요. 이 기브온 주민들이 생존의 자구책으로 위장 전략을 써요. 그래 한마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속였는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을 속이고 화친 조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오늘 9장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총 27절입니다. 27절만 같이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호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이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그날 같이요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9장의 말씀 내용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9장 1절 2절에 보시면 가나안 왕들의 동맹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이스라엘의 승전 소식을 듣고 위기를 느낀 가나안 왕들이 싸우기 위해서 함께 연합을 하는 장면이 1, 2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15절까지 기브온 주민들과 기브온과의 화친 조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게 되지요. 기브온 주민들이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으로 꾸민 거죠, 자신들을. 그래서 헤어진 전대와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그다음 마르고 곰팡이 핀 떡을 준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군대가 있는 길갈 진영으로 간 것입니다. 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듣고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우리와 이제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사신의 모양을 그 먼 나라에서 온 사신들 대표로 자신들의 모양을 행색을 갖추고 조약을 맺자고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겁니다. 기브온이라는 이제 지역이 나오는데요. 여리고를 치고 아이성을 쳤잖아요. 이제 중부를 쳤으니 이제 남부 쪽으로 향해서 중부, 남부, 북부를 이렇게 차례대로 쳤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당시 히위 족속의 왕이 거주하던 것으로 이 아이에서 남서쪽으로 11km 떨어진 지점이 바로 오늘 나오는 기브온이라는 이 성읍인데 이제 중부에서 남부 쪽으로 향하여 이제 치러 정복하러 가는 이 지점에 기브온이 있는데 이 기브온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주민들이 조약을 맺자고 하면서 온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겠다는 조약을 맺지요. 그리고 회중 족장들도 그들에게 맹세하는 장면이 15절에 나오게 됩니다. 조약을 맺다, 우리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베리트, 쪼개다, 자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짐승을 반절로 쪼개가지고 계약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감으로 인해서 이 언약을 계약을 어길 시에는 너와 나의 몸도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하면서 이 언약의 당위성,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화친 조약, 샬롬, 평화로운 조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조약을 맺은 이들을 살리겠다는 이 의미가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27절에 보시면 3일이 지난 후에 기브온 주민들이 속인 것이 드러나게 되지요. 3일 만에 이제 행군을, 그 지역을, 남쪽에 있는 성읍들을 정복하러 가려고 하는데 그 성읍들 중에 하나가 기브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브온 주민이 바로 그들과 조약을 맺은 주민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것이죠. 거짓이 탄로난 것이에요. 멀리서 온 자들이 아니라 그들 중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못했어요. 죽이지 않고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게 했다는 내용이 오늘 여호수아 9장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할 포인트 2가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물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 물으라.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브온 주민들이 속여서 화친을 청하러 조약을 맺자고 왔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취하고서는 묻지 아니하고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이 부분에 첫 번째로 주님이 묵상 포인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아니하고. 묻다라는 단어는 스왈루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로 스왈루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로라는 단어가 붙이면 제가 부정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스왈루가 묻다니까 로 스왈루 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묻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결코 물어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로 스왈루라는 단어로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져온 증거물만을 보고, 눈에 보이는 증거물만을 보고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15절에 보면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그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것에 대해서 금기하신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따르고 있는 그 우상 숭배에 대한 반입을 주님이 처음부터 막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절대 금기시한 사항인데 이 기브온 주민들이 속임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임에 넘어간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묻지 않고 결정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너의 영적인 전투의 실패의 원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범사를 나에게 물어라. 나에게 묻는 자에게 내가 오늘 또 나의 뜻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께서 오늘 첫 번째로 묵상 포인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늘 주님께 묻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요, 이 기브온 주민들의 태도를 주님이 묵상하게 하시는데요, 기브온 주민들은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처단해야 될, 멸망받아야 될 이방 민족이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을 주님이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을 묵상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에 대한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가나안 주변에 있는 가나안 땅 살고 있는 모든 성읍의 주민들 왕들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반응은 두 가지였어요. 오늘 1, 2절에 나와 있듯이 동맹을 해서 연합을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태세를 취하든가 응전이라고 하죠. 또 한편으로는 기브온 주민들처럼 화친을 청하든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5장 1절에 보시면 가나안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심히 두려워하였으나, 가나안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다르게 나타났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1, 2절에서는 싸우려고 태세를 준비하는 연합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의 부류, 오늘 기브온 주민들은 9장에 보니까 쭉 읽었잖아요. 오직 기브온 족속만이 이스라엘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장면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를 기만한 그 대가로 기브온 주민들이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레위인의 의무 중에 가장 힘든 일이 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이었습니다. 이 힘든 일을 기브온 족속들이 종으로서 감당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하나님 백성 안에서 같이 보호받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살펴볼 여호수아 10장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기브온 사람들을 구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멸망받아야 할 이방 민족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여기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멸망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연약한 저입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ቁ르면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이방 민족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호 안에, 구원의 보호하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은혜의 약속을, 은혜의 메시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차에서 오는데 주님이 차 안에서 기브온 백성이 바로 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 아니잖아요. 주님과 피가 섞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와 피가 섞이지 않은 이방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간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구원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이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너도, 너희 필그림 교회 성도들도 내 앞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항복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호, 구원하심, 은혜가 필요한 기브온 주민이 바로 너와 너의 가정과 필그림 교회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기브온 주민들처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평생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어 남원시 복음화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희자 사모님, 박희자 안소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이강래 집사님, 왕정한 집사님, 그리고 심령이 아프고 상처받은 우리 필그림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고쳐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필그림 교회에 속한 각 교구와 각 기관과 전 세대가 하나님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복음 전도를 위해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필그림 교회와 우리 필그림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니 주님의 뜻을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늘 살아갈 때에 삶의 크고 작은 결정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판단대로 결정하여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 부분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이성대로 판단하여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문제들 결정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런 우리의 삶에 주님께 묻는 삶의 태도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 묻는 저에게 묻는 우리들에게 대답하여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삶의 모든 영적인 전투에서 하나님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늘 주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본 주민들의 아버지 하나님 화친 조약을 통해서 멸망받아야 될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받는 그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사오니 늘 평생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평생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의 종으로서 평생을 살겠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필그림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몸이 약한 자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들 하나님 심령이 연약한 자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을 비롯한 하나님 필그림의 모든 아픈 성도들을 영원 아파 치료해 하나님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으로 하나님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필그림에 속한 각 교구와 세대와 아버지 기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이 땅에 남원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각 기관들을 세워주신 줄로 아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사 하나님 영혼 구원 시키는데 복음 전도에 앞장서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세워주신 우리 사역자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모든 사역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필그림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따라갈 때에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이 언제나 꿇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평생을 우리의 매일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